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사경회로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해지며 그 보혈로 우리가 어렵다함을 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원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경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정말 나는 지식에서 자라갑시다라는 참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얼로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매 시간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종말의 때를 잘 알고 깨달아서 우리가 좋아하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깨달아 이 험난한 세대에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이라는 참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 주실 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잘 지켜 우리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시간에 참 사랑하는 주의 성도를 참석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형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참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경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정말 확실히 배워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이게 음성이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교독하지만 저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저녁 때는 종말론에 있어서 제일 좀 어렵다고 할까요? 제일 어렵고 또 교회가 이 종말론에 있어서 여러 의견으로 여전히 아직도 그 여러 의견으로 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천년 왕국이란 무엇인가, 천년 왕국이란 무엇인가, 이 주제를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90분인데 10분은 벌써 지나갔고 80분 동안 가급적 한번 쉬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 천년 왕국 우리 자주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또 평생 신앙생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못 들어보신 분도 있고 비교적 젊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경우가 있을 겁니다. 천년왕국설. 천년왕국설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달리 말하면 그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요한계시록 20장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강의 안으로는 제7강, 제7강 신자들의 숨은 악행과 부끄러운 죄악들도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벨지 신앙 고백에 보면 모든 사람들의 비밀과 위선들이 만인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죄와 위선과 게으름과 불충과 불경건이 그날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보고를 받으시고, 보고 받으시기 전에도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야 되는 일이 한 번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의 불명예를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도 알고 또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행한 모든 삶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보고를 드려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은 우리를 더욱 깨어있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더 순결하게 만들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들고, 많은 경건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 탄식과 또 그런 염려, 경건한 근심입니다. 그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너는 땅에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실 날이 있을 텐데, 주님 배우면 그거 보고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 거룩한 어떤 경건한 그런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았기 때문에 이 청교도들도 그렇고 정말 이 땅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든지 없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주를 위한 그런 삶을 변함없이 살아올 수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불신자들의 심판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것은 신자들의 감추어진 선행들이 모두 드러나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했던 작은 수고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우리를 칭찬해요. 사람들이 못 알아줬던 것도 있을 거예요. 많을 겁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뭐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거나.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참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스럽다 하고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연륜만을 씌워 주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벨지 편한 고백에 보면 주 심판날에 택한 바를 성도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날은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우리가 견지했던 모든 복음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주장으로 인정될 날이 있다. 이제 그게 우리 신자가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겪게 될 큰 두 가지. 우리의 부족한 거, 불충했던 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도 고하긴 고합니다. 참 너무 죄송스럽겠죠. 죄송스럽고 부끄럽겠지만은 그것을 고하면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더 감사하게 하고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더 깨어 있도록 내가 그날 뭐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은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아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지나가고요. 우리 천년왕국인지 숙제입니다. 천년왕국을 바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잘 이해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 20장의 해석이 너무너무 어렵도록 말하자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찾기가 참 어렵도록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역사에서 크게 세 가지 이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의 해석이 크게 세 가지 견해로 이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어떤 설이 있느냐면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 지금은 이제 그냥 교환에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그 다음에 무천년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천년왕국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전천년왕국설, 후천년왕국설, 무천년왕국설.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이 천년과 그리스도의 재림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좀 더 정확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이 문제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이 문제니까 요한계시록 20장을 바르게 해석하려고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알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조금 간단하게 빠르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 한 20분 정도 빠르게 5강과 6강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훑을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5강, 6강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5강을 한번 펴보십시오. 5강. 딱 20분만 요한계시록 개론을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참 너무 훑어서 그냥 쑥 지나가는 건데 말 타고 달려가면서 보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찾으셨죠? 자, 137페이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알아야 요한계시록 20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은 매우 역사적인 책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역사적이다. 일단 성경은 역사를 근거로 하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입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성경은 팩트 돌아와서 서로 귀한 세대 구약이 계속 다르죠.
다르죠.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돼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까지 초기 30년, 그 다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기 또 30년, 그 초대교회 역사죠. 그 사도행전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한 60년 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신서들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기록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보면 또 한 30년에서 40년까지, 그러니까 초기 100년까지는 신약성이 기록하고 있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그 요한 1, 2, 3서 기록한 초대교회까지는 커버가 되고, 그럼 나머지 역사는 어떤 책이 커버합니까?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이후부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사실은 설명을 하긴 하는데, 여하튼 그때로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언제까지 역사를 개괄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일단 2000년은 그 이로부터 2000년 우리 시대까지 계속해서 그 역사의 설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위치. 하나도 빼놓는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도 빼놓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40페이지 보시면 14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경은 초대교회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거의 2000여 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주로 어디에 기록하느냐? 주로 구약 성경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 그러면 그 역사를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는가? 또 아래로 내려가시면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초림 이후부터 재림의 날까지 교회 시대의 전 역사와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하여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놀라운 책.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그래서 역사적인 책이고, 특별히 미래 역사를 보는 통찰과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예언적인 책입니다. 역사적인 책이기도 하고 예언적인 책이기도 하고. 근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제시했느냐? 주로 묵시, 이 환상. 자세히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뭐 2000년까지 뭐 내일 오신다 그러면 2000년까지의 역사를 어떻게 일일이 설명합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걸 그림 언어로, 환상으로, 상징으로, 그래서 쉽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중간중간에 해석이 필요하면 해석을 함께 천사를 통해서 주시면서 그걸 알려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요한계시록을 이 시기에 주셨는가? 왜 요한계시록을 풍성한 위로의 책이라고 그러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살았던 주후 뭐 한 90년 전후한 그 시기에 크리스찬들, 성도라고, 초대교회 성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 믿는 세대가 첫 세대, 이 인류 역사에서 물론 구약 이스라엘 성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 모시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가 이제 형성이 돼서 처음으로 교회가 구성되고, 이제 그 첫 세대가 사도들이 이제 다 하나둘씩 순교당하고 세상 떠나고 사도 요한 혼자 남았습니다. 사도 요한 혼자. 그런데 주님이 오시지는 않았고, 아직 주님이 오실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기를 바랬는데 오시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기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도미시안 황제 박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박해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네로 황제 때 물론 박해했고 뭐 베드로, 바울 그때 다 순교당했고 초대교회 성도들 상당히 많이 그 죽임을 당했고,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다.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주 그 2세기, 3세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뭐 카타콤 뭐 숨어서 있고 또 산채로 화형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얼마나 사실은 좀 두려운 일들, 전혀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나 사도들마저 세상을 떠났고 굉장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약간 그런 시기입니다.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특별히 주님 언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주님 오셔서 오실 때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너무 지금 뭐 잘 나가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힘이 세고 뭐 화려하고 로마 제국 뭐 온갖 물건들 많고, 그러니까 잘 살고, 뭐 우리 시대만큼 잘 살지 않았겠지만은 못지않게 뭐 그 당시로서는 뭐 이전에 없는 부와 그 지식과 뭐 철학과 뭐 이런 것 막 있으니까 굉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두 가지 그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 건가? 도대체 교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왜 그렇게 교회는 살아야 되는가? 또 이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큰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세상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세월을, 역사를 통과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143페이지에 가시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에 보내는 그 당시 교회들에게 여러 권면의 말씀 담고 독려의 말씀 또 칭찬의 말씀 뭐 이런 것 쭉 하신 다음에 4장과 5장에서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서론의 결론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서론은 1장, 서론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 3장 그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다음에 4장, 5장은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에게 하늘의 그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모습. 그 하늘의 모습은 찬란하죠.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과 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책,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그 24 장로들과 그 교회에 그 여기 그 해석을 다 했습니다. 24 장로가 누군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12명, 또 신약의 12 사도를 대표하는 그 신약과 구약의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예배하고 천상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근데 그분의 책에 손에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다고. 책 안팎으로 썼다.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좀 알려줄 자가 누가 있느냐고 보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5장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울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 환상 중에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내용이 뭐냐, 결국 이 책의 내용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백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도 다스리시고 교회도 다스리시는데, 교회의 왕이신데 보좌에 앉으시는 그 하나님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있는 통치 백서입니다. 통치 백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펴서 알려줄 자가 없겠느냐고 보니까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분 어린 양 5장 6절에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신 분, 그 어린 양,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이에요. 그리스도죠. 어린 양 그럼 우리는 누구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상징이지만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아는 성경 전체 이제까지 성경을 읽어왔으면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어요. 책을. 그리고 그분에 대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7인이 박혀있는데 7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는데 이제 6장부터 그 7인이 하나씩 띄어지면서 살짝 그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통치 백서에는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고 이 세상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 거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씩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7인이에요. 7인. 이걸 7인에는 여러 여기 재앙들이 있기 때문에 7인 재앙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사실 7인 환상입니다. 7인 환상. 그래서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뭐가 지금 보여요. 뭐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7인 환상을 내용은요. 몇 페이지를 보시느냐 하면 이제 왔다 갔다 좀 해야 됩니다. 15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151페이지. 그래서 6장부터 16장까지는 4개의 시리즈 환상이 있습니다. 4개의 시리즈. 7인 환상, 또 7 나팔 환상, 또 붉은 용과 아이를 낳은 여인의 환상, 시리즈 환상. 그 다음에 7 대접 환상. 이게 네 가지의 큰 시리즈 환상이 나옵니다. 근데 한번 보십시오. 이 7인 환상을 먼저 샘플로 보면은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이제 이거 교환 보면 조금 더 설명이 있어서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성경을 보시면 6장에 보면 7인 중에 하나를 이제 뗍니다. 그러니까 처음 4개의 인을 뗄 때에 4마리 말을 탄 그 기병이 나옵니다. 기병. 그래서 첫째 인을 뗄 때는 흰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을 타고 있는데 그때 각각 보이는 환상이 뭔가 결국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재앙. 오늘 아침에 우리 공부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끝이 올라오려면 뭐가 와야 되는? 난리와 난리. 네? 난리와 난리의 소문. 재난들, 기근들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6장을 보시면 예를 들면 둘째 인을 뗄 때 보면 서로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전쟁. 그 다음에 세 번째 인 뗄 때는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터무니없이 비싸. 경제적인 어려움. 또 6장 8절에 넷째 인 보면 한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흉년과 죽음, 뭐 이런 질병도 포함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동안에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경제적인 공황, 질병, 천재지변, 사망이라고 하는 이 일이 끊이지 않고 역사 전체에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뭐 교회를 떠나서 교회 신자든 불신자든 이런 세상이 될 것이다. 이거는 죄의 결과로 오게 된 비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세상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번째 인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모습이 보였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증거와 신앙을 인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탄원하냐면 6장 10절에 보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대신해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환난당하고 우리도 지금 많이 죽임을 당해서 순교자들이죠. 죽임당해서 죽임을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교회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좀 두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세상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에 신앙을 인한 고난과 박해와 순교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수가 차기까지. 교회는 어려움 당할 것이라는, 당연히 미혹하는 자들 많을 거라고 그랬고 또 배신하는 자들도 많을 거라고.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6번째 인이 되어질 때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도 이거 말씀하셨죠. 해가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이제 재림과 심판이 임하기 직전에 어떤 모습, 이제 종말을 향하여 치달아 갑니다. 마지막 때를 치다. 그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난리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질병과 환란이 있을 것이고 한편으로 교회는 거짓 선지자도 있고 미혹하는 자도 있고 박해도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고 막 양쪽으로 세상은 한편으로 이렇고 교회는 한편으로 이렇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세상에 끝이 올 것이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깝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7째 인이 떼어지면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14만 4천의 환상이 잠깐 삽입돼서 보입니다. 7장에. 그러나 결국 7번째 인이 떼어지면 8장에 보면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 155페이지 중간입니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고 기도의 향단이 불에 담겨서 그것이 땅 위에 쏟아져서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7째 인의 마지막은 뭐냐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이 구절이 7 나팔 환상이 끝날 때에도 똑같아요. 자, 7 나팔 환상이 계시록 11장 19절에 있습니다. 자, 11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제 7 나팔이 불렸을 때, 7 지금 인 떼었을 때 이 현상이 있었는데 7 나팔 불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7 대접 환상도요. 7 대접 16장 말씀.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8절 7 대접 쏟았을 때 보겠습니다. 7제가 그 대접을 공의 가운데 쏟으니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제쯤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똑같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자, 이 번개, 음성, 뇌성, 지진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묘사할 때 항상 이런 현상이 수반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제3일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의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맨 마지막 국면을 보면 똑같아요.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이제 세상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일이 세상 끝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네 가지 시리즈 환상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결국은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시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교회의 전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조금 다르게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데 네 차례 보여주는 겁니다. 네 차례. 그 중에 일곱인 일곱 또 나팔은 비슷해요. 일곱 나팔 이제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벌써 20분이 지나가지고 이제 천년왕국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불면요 똑같아요.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져 땅이 3분의 1이 불타고 둘째 나팔 소리는 바다의 3분의 1이 상하고 셋째 나팔 소리에는 하늘이 3분의 1, 또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넷째 나팔 소리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이 세상에 있을 그 재앙들, 이 세상이 점점 상해가는 그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다른 국면으로 그리고 종말을 향해 나아가면서 조금 더 강화돼요. 세상 끝을 향해서 강화되나 결국 원리는 같아요. 원리. 이 세상은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다섯째 나팔 소리가 날 때는 마귀가 사람들을 얼마나 이제 해하는지, 또 여섯 번째 나팔 소리에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천사들이 풀려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대학살과 전쟁의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일어날 난리들을 얘기해요. 그러나 두 증인이 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 소리가 있으면 세상 끝날이 올 것이다 하는 되게 비슷한 구조로 내려갑니다. 일곱 대접도 비슷합니다. 일곱으로 나가는데 12장, 13장, 14장에는 독특한 시리즈 환상이 있는데 붉은 용과 여자가 낳은 아기의 환상. 이거는 우리가 2018년도인가 우리 양구 사경회에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그 강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2018년도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19년.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 교회에 집중해서 역사를 쭉 설명합니다. 영적 싸움. 그리고 거기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두 짐승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 붉은 용이 있습니다. 붉은 용.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의 그 영향을 받아서 하나의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의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권력, 그 하나는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의 세력입니다. 이 짐승에게 인을 맞는다라는 사상, 머리에 인을 맞는, 손에 인을 맞는 건 사상적으로 세속화되고 또 삶이, 행동, 손에 인 맞은 그거는 이제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거. 그게 짐승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무슨 바코드를 어디에다 찍어갖고 맞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의 편이 상징입니다. 완전 인본주의의 사상, 인본주의의 행동, 그런 문화 이런 걸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인 맞은 자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걸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두 짐승. 그러면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빠르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17장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바쁩니다. 다시 앞으로 가십시오. 146페이지. 17장과 18장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참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막강하게 보였던 이 세상이 이제 무너지는데, 그 무너지는 모습을 17장에서도 묘사하고 18장에서도 다시 한번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일시간에, 일순간에 하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음녀라고, 17장에는 음녀, 많은 사람을 가늠하게 했던 음녀라고도 부르고, 또 18장에서는 아주 부요한 그러한 도시와 그 도시를 다스리는 여왕 바벨론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 반응, 이 바벨론에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마지막 단락에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 그거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 성이 무너질 때에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며 사치하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요한계시록 18장 9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과 짝하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며 보인 반응은 한마디로 공포와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은 울고 가슴을 치며 그리고 무서워하며 이렇게 소리 지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바벨론 성에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을 비롯해서 각종 그릇들과 온갖 금은 사치품들과 맛있는 먹을 것들로 가득했고, 그것을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자들로 가득했지만, 이제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다 불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무서워하며 울며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죽이고 학대한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재확인시키기 위하여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 빠뜨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무거운 돌은 반드시 바다에 빠져서 가라앉게 되는 것처럼 바벨론은 그 돌처럼 몹시 떨어져 다시 보이지 않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성 바벨론에서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풍류 소리와 물건 만드는 자의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무너질 장망성입니다. 18장이 그렇게 끝나고 19장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이제 성도들의 반응, 이제 곧 혼인잔치 시작되겠구나 하는 노래입니다. 이제 세상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세상 무너졌고 이제 심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혼인잔치 시작되겠구나 하는 것으로 노래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십니다. 19장 이제 20장에 근접했습니다. 19장을 보십시오. 성경을 펴서 19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었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가 오시는 것 같습니까? 그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충신과 진실, 신실하신 분, 진실하신 분, 또 그 이름은 13절에 못 알아들을까봐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러분 나나주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말씀,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뭐 누가 봐도 이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 데리고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만국을 치겠고,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다. 두 짐승. 근데 한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두 짐승이 다 잡혀서 이 둘을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졌다.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그러면 심판을 하신 거죠. 심판하신. 재림하셔서 심판하셨다. 자,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보입니다. 천년왕국.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언제 다시 천년왕국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워낙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이제까지 제가 한 번도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었고, 또 설교하기 쉽지 않고, 저는 설교보다는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강의를 통해서 듣는 것이 제일 적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설교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설교하는 것도 또 듣는 것도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말을 타고 빠르게 왔지만은 이제 20장에 왔습니다. 무격다짐으로 왔습니다. 자세히 이제 그 책의 내용을 돌아가셔서 읽어보시고 177페이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우리가 전체 요한계시록의 그 큰 흐름을 보았는데 17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 이르게 됐는데 그 17장부터 22장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6장부터 16장까지 있던 4개의 시리즈 환상의 의미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 때까지의 이 세상과 교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4번에 걸쳐서 비슷한 듯 조금 다른 듯 4번에 걸쳐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복음서가 4권이 있죠.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한 것이 한 권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은데 너무 다양하고 그 의미가 또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4명의 복음서 기자를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런 각도에서도 설명하고 저런 각도에서도 설명하고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단 한 번의 환상으로 설명하기 버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간단하게, 어떤 때는 좀 세밀하게,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4번에 걸쳐서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인데 이기는 자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이길 것이고 그 교회의 영광, 그리고 그때 나타날 하나님의 위엄, 이것이 어떨 것입니다. 이걸 보여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 끝날이 가까웠습니다.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 부분을 17장부터 22장까지 조금 더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날 중요한 일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멸망했을 때서 17장, 18장, 1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20장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 일단 내용을 봐야죠. 178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줄거리. 일단 줄거리를 익숙하게 하게 됩니다. 20장 도대체 어떤 내용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인가? 간단합니다. 앞서서 큰 성 바벨론과 짐승과 그의 군대와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았는데 사도 요한 19장 마지막에 이제는 한 천사를 봤어요. 천사가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옛뱀인 용을 붙잡는 모습을 봤어요. 사탄이에요, 사탄.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니 용을 붙잡아 가지고는 어떻게 했냐면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가둬버렸어요.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잠깐 풀려나게 됐고 이게 본 거예요. 뭐 이건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죠.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고 한편 다른 모습을 또 하나 봤는데 보좌들을 봤습니다. 보좌는 영광스러운 곳이죠.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는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죠. 그 다음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근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이었다. 그걸 모습을 본 거예요. 순교자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믿음을 잘 지킨 참된 성도입니다. 어려움 많았지만 이 세상에서 세속화되지 않고 인본주의 따르지 않고 짐승의 표 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은 자들이죠. 순교자들과 함께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사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면서 그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는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하여튼 믿는 사람들의 성도. 그리고 천년이 끝나자 7절에 그 용이 갇혀있던 용이 천년이 끝나면 반드시 한번 풀려날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기획을 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그 전쟁을 기획해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했느냐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에워싸서 포위해서 공격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을 다 소멸하고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맨 마지막에는 그 용 마귀죠. 마귀를 불과 유황 불못에 던졌다. 그곳은 어디냐? 이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 그곳 지옥불이죠. 지옥불에 던졌다. 그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흰 보좌 심판, 우리가 백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에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특별히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도 역시 불못에 던지는, 그러니까 이 심판 총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요게 20장입니다. 요것만 놓고 보면 11절부터 최후 심판하시는 거 뭐 그거는 이해가 좀 되는데 1절부터 특별히 10절까지의 천년이 도대체 이게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건가?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이 들겠죠. 당연히. 그게 우리가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공부해야 될 내용인데 이건 너무너무 내용이 많은데 우리 약속한 시간은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공부할 내용은 많은데 앞에 거 뺄 수도 없고 이제 뭐 해서 조금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을 굳게 잡으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무 천년설. 요한계시록 20장 해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 전 천년설은 설명을 드릴게요. 전 천년설은 왜 전 천년설인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간단하게. 그리고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최후 심판,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도래한다. 근데 천년 왕국과 최후 심판 전에 마지막 싸움이 있다. 마지막 싸움, 곡과 마곡의 전쟁. 마지막 싸움이 있고, 그 다음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기본적인 부도는 이 전 천년설의 해석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언제 하셨습니까? 19장 11절 백마 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미 재림했다. 19장에 재림했으니까 재림하신 후에 사탄을 결박해가지고 천년 동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다스리는데 누구가 다스리는 겁니까? 순교자들, 그렇죠? 목배임 당한 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있다가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부활해서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다스린다. 이게 전천년설의 기본적인 20장 해석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 이해가 잘 되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보통 역사적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역사적 전천년설이냐면 다른 말로는 전통적 클래식한 그 프리밀레니언이즘. 왜 이게 클래식이냐? 가장 오래됐어요. 초대 교부들이 한 4세기 어거스틴 전까지 주로 이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믿었습니다. 이 20장 해석을.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이 지상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그들이 함께 천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약간 거기에서 하나 또 다른 전천년설은 전천년설인데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기본적으로 전천년은 맞아요. 이분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여기 교환 181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합니다. 2단계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하늘로 끌어올려져서 이런 말이 있죠. 소위 우리 휴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시간 없는데 그래도 찾아볼 건 찾아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 재림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면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 그때 이제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요 구절이 있어요. 자, 요 구절을 근거로 예수님이 1차로는 공중 재림하신다.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전에 공중에서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 공중 재림할 때는 죽은 자들은 다 부활해서 신자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도 소위 은밀한 휴거. 갑자기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 휴거라는 말은 랩처, 라피오라고 하는 그 라틴어 동사에서 나옵니다. 끌어올려졌다라고 하는 수동태, 라피오 동사의 수동태를 써서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다. 근데 은밀하게. 그래서 오늘날 자고 일어났는데, 또 여러분 어떤 소설 이런 데 보면, 영화나 이런 데 휴거라는 영화 보면 갑자기 뭐 택시 드라이버가 운전하다가 참 신자의 그 사람은 끌어올렸어요. 그럼 남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그 지상에 이제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실 것이다. 지상 재림 하셔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복잡하죠. 이게 세대주의. 우리가 그렇게 견제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게 다 기본적으로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전천연설. 그래서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관심은 뭐냐면 모든 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해요. 또 전천연설도 마찬가지. 천년을 천년 그대로.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은 특별히 구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것으로 보고 그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중심이 돼서 문자 그대로 그런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윗의 자손이 그 위에 앉아가지고 할 것이다 하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에 따르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을 하면 19장과 20장이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19장에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으니까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전천년왕국설.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럼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82페이지 보시면 만일 19장과 20장이 연대기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그 맨 아래 단락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재림하셔서 어떻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임금들을 철저히 심판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옥 불못에 던질 정도로 승리를 거두셨는데 심판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천년이나 가시적으로 통치하셨는데도 천년 뒤에 땅의 사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가장 큰 전쟁을 하려고 한다는 점이 조금 어려워요. 난점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난점은 뭐냐면 전천년설은 기본적으로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이라고 보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모든 숫자는 문자적으로 해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천년만 비단 문자적으로 천년 이건 그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게 약간 해석의 일관성이 좀 떨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첫째 부활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누구만 부활하게 되냐면 신자만 부활해요. 신자만. 그리고 그때 살아있던 자들은 영화롭게 변화되고 그래서 공중으로도 막 올라갈 수 있고 영화롭게 변화되니까. 그런데 불신자의 부활은 그러면 이 전천연설에 따르면 언제 일어나느냐? 천년왕국 이후에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이 천년의 간격을 둔다는 이 난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난점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전천연설이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자의 부활해서 신자들이 부활해가지고 통치하면 부활한 사람들과 부활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함께 지상에 같이 공존하게 되는 약간 좀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게 좀 난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그런 것을 암시하는 곳이 없거든요. 천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19장에서 재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럼 19장에서 재림을 했는데 20장에서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어디로 뒤로 돌아가셔서 다시 뭐 순서가 돼야 되잖아요. 무천년설에 따르면 그게 이제 가능한데 그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난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아울러서 예수님의 재림을 2단계 재림으로 설명한 공중재림, 그다음에 7년 대환란 동안 성도들은 그 공중에서 환란을 피하고 대환란이 끝나면 오셔서 지상재림한다. 이게 또 성경의 다른 곳에 그런 또 게 없어요. 데살로니가 4장을 유일하게 근거로 삼는데,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들은 데살로니가 4장을 근거로 이때 들림을 받아야 된다, 휴거돼야 된다,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4장을 제가 그 4강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에서의 이 공중에 들어 올려져서 주를 영접하리라라고 하는 이것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성도들이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접. 근데 주님이 재림하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신자들이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그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참된 신자들이 영화롭게 돼서 주님은 하늘로부터 오시니까 그 하늘로부터 오신 그분을 맞이하게 될 것이 영접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영접이란 말은 왕을 이렇게 왕이 올 때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그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할 때 환란을 피해서 우리가 재림 휴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방점을 두지만 성경은 어디에서도 교회가 환란을 피해가지고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신자들은 완전히 아무 해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암시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대주의자들의 그 이중 재림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휴거. 그래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은밀한 휴거는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거예요. 주님 오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나 그것이 세대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은밀한 휴거는 아니라는 거. 왜? 주님 오시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건데, 처음에 올 때는 모든 사람 말고 신자만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이런 구분이 성경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라고 그랬지, 예수님이. 동해 번개가 동에서 서쪽으로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관점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냐?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다. 이 관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 세상 역사가 진행되다가 이 천년왕국이 오면 세상 끝에 마지막 꼭 천년이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으로 해석합니다. 후천년자들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먼저 복음의 황금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거의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후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동시에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이제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천년왕국을 해설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자들 가운데 18세기, 19세기, 20세기의 신학자들이 많이 이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또 찰스 하치, A.A. 하치, B.B. 워필드, 굉장히 유명한 구 프린스톤의 그 조치신학자들이죠. 또 20세기의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 대륙으로 퍼지기를 갈망하면서, 그래서 후천년주의자들은 굉장히 이 선교적 열정이 강합니다. 주님이 나라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야 하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세계가 임한 후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걸 그리고 20장 해설을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이 통치를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이 지상에서 일어날 사건으로 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그러니까 약간
무천년설하고 약간 비슷한데 재림 이전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림 이전. 재림하기 전에 천년은 있다. 근데 그 천년이 뭐냐? 복음의 황금 시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따르면 4절의 해석이 좀 어려워요. 여기 살아서 이거를 중생한 사람들의 그 걸로 봅니다. 그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봅니다. 그러면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게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했다고 그랬는데 이들이 복음의 황금 시대를 그럼 이들이 살아서 한다는 말인가? 이게 중생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해석이 좀 난점이 있어요. 지상에서 신자로서의 여기 185페이지 보면 신자들이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서 지상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만일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거듭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통치라는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목배임을 받은 자가 지상에서 갑자기 거듭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하는 해석상의 난점을 안고 있고, 그 다음에 영적 황금시대 천년 동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 조금 잘 조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년의 황금시대가 올 것을 약간 고대하고, 왜 18세기, 19세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18세기, 19세기가 선교의 어떤 황금시대였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 거의 복음화 될 것처럼 약간 낙관론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 후천년의 해석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대대적인 회심이 있을 것이다. 이걸 후천년설주의자들이 또 이걸 강하게 강조합니다. 마지막 시기에. 무천년 관점은요. 무천년 관점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185페이지. 이 천년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거는 긴 시간. 근데 얼만큼 긴 시간인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전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매우 긴 시간. 이거는 해석상의 일관성이 있어요. 숫자를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전천년설은 이걸 문자적으로 봤는데 후천년설도 상징으로는 보기는 봅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있을 것은 부인해요. 그래서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밀레니얼리즘. 없다는 거거든요. 이 천년왕국은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교환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서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전 역사죠. 계속 있게 될 그리스도의 천상적 통치 또는 천상적 왕국을 가리켜서 천년왕국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19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는데 20장에서 다시 초림으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네,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러면 4개의 환상 보셨죠? 4개의 환상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 가운데서 반복 계속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데, 한 번 설명하고 또 다시 돌아갔어. 리와인드.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했죠.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해서. 이 기법이 17장에서 그 바벨론 멸망,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 심판 있죠. 그냥 한 번 더 다시 돌아간다고 보는 거예요. 20장에서 초림 때 그러면 뭘 하셨느냐? 옛 뱀을 결박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옛 뱀을 결박을 언제 하셨는가?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복잡한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186페이지 밑에서 6째 줄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기록된 사탄의 결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예수님 초림 때에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신 것으로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공격을 받으실 때 내가 바알세불이면 내가 귀신의 왕이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않고서 내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는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내가 강한 자 결박했다. 이 결박으로 보는 거예요. 또 70명의 제자들이 187페이지에 전도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의 근거에서 사탄의 결박과 쫓겨남과 떨어짐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 이미 발생한 것으로. 그래서 사탄이 그럼 결박됐다고 그랬는데 결박되면 아무것도 못해야 되지 않느냐. 결박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결박됐는데 매우 그 힘이 약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국을 이전처럼 미혹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국에 복음이 전파될 때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만국이 이전에는 전혀 복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불처럼 번져갑니다. 복음이.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그 기간이 1000년. 그러면 살아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이건 뭐냐면 이미 목배임 받은 자들은 아까 봤던 그 요한계시록 6장 뭐 이런 데 보면 이미 죽임당한 자들이 그 호소하는 그런 내용 나오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들은 지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도 당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짐승에 펴받지 않고 순전하게 살다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죽은 자들 어디 중간 상태에서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영광 중에 지금 중간 상태에도 그들의 영혼이 그랬어요. 4절에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20장 4절에 보면 그들의 뭐가요? 영혼이 살아서요. 영혼들이 살아서예요. 여기 살아서라고 하는 이 자오라고 하는 동사, 여기 이제 미완료가 아니라 이제 단순 과거 시제에서 에제센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에제센 자오 동사지만은 훨씬 더 많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서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할 때도 이 자오 동사. 그 다음에 이 자오 동사는 크게 몇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도 자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다 일반적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 또는 육체의 삶을 생존을 유지하는 것 보편적으로 다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영혼들이 살아서 이 말은 뭐예요? 살아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돼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상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상태. 천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6장에 보면 보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5장에 보면 천상의 모습 보면 4장 5장에 보면 보좌 24보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그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상징하는 건데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기는 있지만 성도들에게 그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여기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그게 여기 우리 교환으로 보면요. 거의 다 맞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187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요한계시록 20장 3절은 (19장만) 놓고 보면 이게 재림의 예수님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구조와 상징적 언어 사용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꼭 19장의 사건의 시간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점의 전환
다시 말하면 같은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동일한 시대를 다른 시각에서 반복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심판했는데 또 심판해. 불못에 던졌는데 20장 끝에도 또 똑같은 불못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역사를 다르게 이해한 것,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88페이지에 보면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표받지도 않은 자들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살아서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들이 살았다.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그들의 영혼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 이렇게 20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그랬거든요.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은 천상에서의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요한계시록 전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재림 직전까지 그리스도의 천상적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천년왕국을 해석합니다. 요 마지막 부분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 요 부분 조금 중요하니까 요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로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여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무천년설에 따르면 신자의 첫째 부활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영광의 처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 곧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고 죽은 이후에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한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 곧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이 둘째 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한 번의 죽음과 두 번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들은 한 번의 부활과 두 번의 사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한번 이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근데 천년왕국 끝나기 전에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는데 이건 설명을 다 안 했지만 마지막 이제 큰 싸움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으로도 표현하고 또 곡과 마국의 전쟁으로도 표현합니다. 큰 싸움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이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의 해석을 둘러싼 세 가지 해석 전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여기 왕국, 전천년 왕국이라고 해도 되고 무천년 왕국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해석은 모두 다 예수님의 역사적 재림을 믿어요. 공통점이 근데 많아요. 좀 다른 것 같아도 역사적 재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육체적 부활 다 믿어요.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 다 믿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를 굳게 믿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 20장 해석과 관련해서 조금 해석이 달리된다. 그래서 우리 아까 여반 우리 그 나눔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기왕이면 조금 더 클리어하게 주시지 천년왕국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모호하게 해석이 이렇게 어렵게 주셨는가 이 말씀을 환상을 좀 더 잘 보여주시던가 하시지. 어저께 아침에 송 목사님하고 그 아침 식사하면서 그 부분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종말이 어떨 것인가, 종말의 그 여러 면이 있을 텐데,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 면이 있을 텐데 그것 역시 어느 하나로만은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왜? 많은 것들을 우리 준비해야 되니까. 후천년주의자들은 세계 복음화에 굉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그 복음화된 세상이 있을 것이다. 이 천년왕국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유대인의 회심을 굉장히 또 믿고, 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그래서 굉장한 선교적 열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천년이 있으니까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과 함께 19장과 20장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볼 때는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천년 동안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있을 것을 대망하고, 또 그때 이제 누가 다스리게 되느냐 하면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들, 특별히 순교자들이 거기에 언급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다 전천년주의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또 한국의 초대교회 때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전천년설을 가르쳤어요. 그때 이상하게 장로교 신학교, 평양신학교에서도 장로교는 원래 무천년 아니면 후천년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은 희한하게 또 전천년설을 또 가르치셨어요. 또 이 종말론에 있어서는 평양신학교에서 그런 이제 전천년설을 가르친 분들이 굉장히 또 순교신앙, 우리 끝까지 우리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우린 죽더라도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이 왕의 통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날을 고대하면서, 그래 어떤 순교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세속화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보수신앙 굉장히 강하고, 무천년주의자들도 성경을 신학적으로 상당히 잘 정돈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보면 19장과 20장이 결국 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구조구나, 이걸 보고 살아서라고 하는, 영혼들이 살아서 이게 훨씬 천상적 통치에 더 어울리니까 이제 문맥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고 교회 시대에 있고, 주님 오셔서 지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 내일 아침에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이 어느 새 전통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그 전통을 따르며, 우리는 신앙 고백의 전통도 그렇고 우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볼 때 가장 우리 해석 전통에는 무천년설이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선교적인 열심도 품어야 되고, 또 전천년설의 순교정신 받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되심, 이걸 우리가 무천년주의자로서 이걸 바르게 해석하는 이런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참 성경 20장 되게 짧은 장인데 이거 이렇게 어려운가. 전천년설과 관련해서도요, 세부 해석으로 들어가면 전천년설과 관련된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게 36가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크게 이제 전천년설 우리가 보고,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스코틀랜드 자유교회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님, 이제 재작년 돌아가셨는데 도널드 맥클라우드 교수님이 천년왕국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는데, 그의 대답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그의 글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장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확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천년왕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다. 나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하자면 나는 이스라엘의 회심을 믿는 무천년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옛 백성 이스라엘을 지칭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믿는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또한 그들의 회심, 곧 이스라엘 민족의 대대적 회심이 교회에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같은 영적 생명력과 효력,
후천연설이 주장하는 일종의 영적 황금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고도 믿는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 점에 국한해서는 후천년주의자이다. 조금 이제 천년왕국 처음 우리 공부하셨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기 때문에 22분인데 9시 22분인데 30분 전에 끝날이라고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일찍 끝났습니다. 일찍 끝나서 돌아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 5강, 6강, 7강 이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질문해 주시고 또 책도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은 저녁 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의 참 큰 관심, 우리의 최종 상태 종말에 관한 내용들 살펴볼 때 특별히 우리가 최종 상태에 이르기 전에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20장은 어떤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셨는지를 더듬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스러운 이 천년 왕국, 우리가 지상의 천년 왕국을 믿든지 천상의 천년 왕국을 믿든지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다 같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주님의 통치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여전히 가시적인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여전히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의 왕으로서 이 세상과 교회를 빠짐없이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통치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구석이 없고 모르시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없고 모르시는 교회의 일들이 없이 앞서 신앙을 지키다가 하늘로 올라간 승리한 천상의 성도들과 또 모든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 짐승에게 펴받지 않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며 또 그리스도의 그 왕직에 참여하며 또 지상에 있는 교회들도 매우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왕직에 참여해서 주님을 수종들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 교회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2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교훈하시고자 하셨던 바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헌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앞에 좀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시편 찬송 249장입니다. 249장. 찬송 같이 249장. 여호와의 모든 말씀 내 발에 우리 곡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가는 광야 길에서 참빛이 되도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나 지키오리니 내 마음 굳게 정하여 살게
주여 받으시고 주의 공의와 규례로 날 가르치소서.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내 입술에 나 언제를 주여 받으시고 주의 공의와 규례로 날 가르치소서. 우리 헌상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이곳에서 전교인 양구 사경회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기도처 주시고 또 우리 좋은 일기도 주셔서 아무것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읽고 배우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말에 관한 우리의 지식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미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복스러운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새기고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어려움도 당할 것이라고 미혹도 많을 것이라고 하셨지만 짐승에게 표받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에게 입맞은 자로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로, 그런 가정으로, 그러한 교회로 끝까지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으로 많은 은혜 받고 무엇 하다가 왔는지 어떤 삶을 살다 왔는지 주님 앞에 보고하게 될 때 참 너무 부끄럽고 또 송구스러운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주님 앞에 그래도 기쁨으로 주님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잘하였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큰 즐거움에 참여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양관이 오랫동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좋은 전통을 잘 이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과 또 복음을 위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도록 그러한 교회 되도록 그러한 성도들의 모판이 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는 품이 되고 어머니와 같은 품이 되고 또 양들이 쉴 수 있는 초장이
되는 그러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의 종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좋은 또 신앙 전통에 서서 옛적 길고 선한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성도들, 노년 가운데에서도 신앙의 본을 잘 보이며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두 곧 불언간 다 성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복된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살다가 잘 죽을 수 있는 죽음의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며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저희들의 삶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죽음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시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령으로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잠깐 있었지만은 같이 좀 합심해서 기도할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알려드리고 또 기도회는 못하지만은 함께 헤어지기 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늘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수병 중에 계시는 분들 또 이용 집사님도 오늘 21차 항암 시작하셨는데 이제 치료 중이신데 좋은 소식은 70% 정도 의사의 소견으로는 이제 5번째 CT 결과 한 70% 정도 처음보다 치료가 됐다 하는 이제 그런 소식이 있고 너무 의사도 기뻐하고 그러나 이제 처음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래도 항암은 쉬지 못해 조금 더 하고 이제 그다음 조금 쉬는 시간을 이제 아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소식이 있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 이상훈, 김선영 집사 우리 어저께까지 이제 다 참여했는데 우리 그 아이 로건이가 오늘 사실 또 올라간 거는 그 서울대병원에서 지금 검사를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검사를 받는데 지금 생후 6개월 조금 넘었는데 그 이제 병명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진단이 나와야 알겠지만은 검사 중인데 영아 연추라는 이제 보통 그렇게 부르는 이제 병인데 뇌파에 약간 이상 소견이 오늘 뇌파 검사를 했는데 뇌파 이상 소견이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했는데 MRI 검사를 이제 하면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좀 원인을 알 텐데 약간 이 머리를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끄덕이는 현상이 지난달에 처음 이제 발견돼서 매일 조금씩 머리를 이제 끄덕이는데 이게 이제 약간 그 뇌에 그 뇌파 이상이 생겨서 그 본인과 의사 관계없이 이제 약간의 어떤 발작 비슷하게 그 아주 초기에 그래서 이건 초기에 치료가 초기에 빨리 돼야 되는 경우고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빨리 원인을 이제 그 현상을 찾아서 검사를 했는데 내일 이제 MRI 검사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판단이 되면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치료 시기를 놓친다든지 늦어진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좀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은 이제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가 정상으로 좀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신속하게 그 원인을 잘 찾아가지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할 수 있도록 또 치료가 재발되지 않도록 오늘 헤어지기 전에 MRI가 지금 지금 MRI 찍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건이 위해서 특별히 합심해서 좀 시키도 하겠습니다.
성외롭습니다. 시를 이 해주고 치료해 주신다. 힘 강화. 네, 저기서 아버지 모든 말에 지시가 주연 이것이 너무 나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언약의 자녀들을 많이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들이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 생명, 또 육신 생명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할 복스러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소망을 함께 이어받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저녁 때 헤어지기 전에 또 이상훈 집사님, 또 김선영 집사님 가정에 허락하여 주신 귀한 우리 로건이 뇌파에 또 이상이 있고 또 모든 행동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검사 후에 다시 이제 더 정밀한 검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 주셔서 좋은 검사, 또 정확한 검사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검사 결과를 주셔서 건강하게 또 무럭무럭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면 그렇게 해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치료가 필요하면 또 좋은 치료의 방법들을 잘 찾아서 빨리 그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건강이 회복돼서 어려움 없이
이제 자라나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로건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심을 우리가 아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온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게 또 우리 각자 돌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좋은 또 결과와 또 좋은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하여 기쁨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남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자녀들 영육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우리의 구원에 유익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남은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며 오늘 저희들 잠자리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